샬롬! 우리 친구들 추운 날씨에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겠죠? 많이 보고 싶네요.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져서 교회에서 다시 만나 예배드리면 좋겠어요. 전도사님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모두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말씀 퀴즈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며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두셨는데요. 이 나무의 열매, 선악과를 하와가 따먹어서 죄가 들어왔죠. 자, 그렇다면 이 나무를 동산 중앙에 만들어 두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좀 어렵다고요? 힌트는 하나님이 땡땡이심을 기억하게 하려고입니다. 초성은 지읒 이응이에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카톡 채널로 이름, 학년, 연락처를 정답과 함께 보내주세요. 말씀을 잘 들으면 모두 퀴즈를 맞힐 수 있답니다. 그럼 이번 주도 예배를 집중해서 잘 드리고 퀴즈에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해 마음 열어 나누는 것 지금부터 시작해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함께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건강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새해가 돼서 우리가 많은 계획이 있는 줄 압니다. 새로운 학년을 앞두고 우리가 더 잘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무언가를 더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계획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주는 꿈들이 되기 원합니다. 또 바라옵기는 새해에는 우리 유년부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실 전도사님께도 함께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에게도 마음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인연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전도사님도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보고 싶었는데요. 오늘은 전도사님이 특별한 물병 하나를 준비해 왔어요. 아니, 이 물병이 대체 어떤 물병이길래 특별하다고 하는 걸까요? 자, 우리 친구들, 이 물병에는 물이 가득 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물병에 든 물을 다 쏟아버리면 물병에는 무엇이 남게 될까요? 네, 당연히 물병에는 물밖에 든 것이 없으니까 빈 물병만 남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친구들과 전도사님의 생각이 맞는지 한번 이 물을 다 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네, 여기 한번 쏟아볼게요. 자, 조심조심. 물병에 물을 분명히 다 쏟았는데 무언가 남아있어요. 이것 보세요. 자, 물병에는 하얀 젤리 같기도 하고 구슬과 같기도 한 어떤 물건이 들어있는데요. 와, 너무 신기하죠? 분명히 물병에는 물밖에 들어있지 않은 것 같았는데요. 네, 사실 이 젤리처럼 보이는 것은 수정토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수정토는 물과 만나면 자신의 형태를 숨기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여기 한번 물을 부어 볼까요? 자, 이것 보세요. 자, 물 속에 있으니까 감쪽같이 자신의 모양을 감추었지요? 와, 정말 신기한데요. 자, 전도사님이 이 실험을 보여준 이유가 있어요. 바로 죄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 실험을 했는데요. 우리의 죄는 물속에 있었던 구슬처럼 다른 사람 모르게 숨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세요. 남에게 말하지 않고 몰래 마음속에서 짓는 죄까지도 다 알고 계시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간의 모든 행위와 남몰래 한 모든 일을 심판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은 평소에 죄를 짓고 살아가나요? 혹시 나는 죄 1도 안 짓고 산다. 온라인 예배지만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손든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아이, 장난이겠죠.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분명히 알면서 혹은 모르는 중에도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죄를 1도 안 짓고 하나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지요.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요. 도둑질이나 욕을 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도 죄를 짓고요. 질투와 미움,
욕심처럼 마음속으로 짓는 죄도 많이 짓고 살아가죠.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죄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인데요. 죄성은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사람에게 이 죄성만 없었다면 모두 죄를 짓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요. 우리 이 죄와 죄성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 영상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고 돌아올게요.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동산에 있는 나무들의 열매를 마음껏 먹어도 좋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편 뱀은 아주 나쁜 꾀를 부리는 짐승이었어요. 그런 뱀이 여자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안녕.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안에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고 하셨니?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어. 하지만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그 열매를 먹으면 죽는데. 하지만 뱀은 여자를 유혹했어요. 죽지 않을걸? 아니,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된다고? 정말로?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바라보았어요. 오늘따라 열매가 너무 맛있어 보였어요. 오늘따라 열매가 더 예쁘고 먹기 좋게 생겼는걸? 다른 열매는 다 먹어도 되잖아. 그래, 하나 먹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역시 너무 맛있는데? 여자가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먹지도 말라고 하신 열매를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남자에게도 열매를 먹어보라고 건네주었어요. 이것 좀 먹어봐. 정말 정말 맛있어. 두 사람은 갑자기 아무것도 입지 않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졌어요. 열매를 먹기 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는데도 말이에요. 그래서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동산을 돌아보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두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피해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제가 벗고 있는 모습이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그게 여자가 저에게 먹어보라고 주어서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여자에게 물으셨어요. 왜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느냐? 그게 아니라 뱀이 저를 유혹해서 먹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과 뱀에게 벌을 주셨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건 너무 큰 죄이기 때문이에요. 두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었어요. 사람의 마음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아직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답니다. 자, 친구들, 영상 잘 보았나요?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과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딱 하나, 아담과 하와에게는 지켜야 할 명령을 주셨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죠? 네,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즉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은 뱀을 도구로 사용해서 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했지요. 하와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에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고, 아담에게도 주어서 함께 죄를 지었어요. 그 순간 하와에게도 아담에게도 또 그들의 후손인 모든 사람에게도 죄와 죄성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동산 중앙에 이 나무를 만드셨을까요? 아니,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잖아요. 사람들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려고? 아니면 사람들을 골탕 먹이고 힘들게 하려고 만드셨나? 그 나무만 안 만들었어도 우리는 죄성도 안 생기고 모든 사람은 지옥에도 안 갔을 텐데, 하나님은 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굳이 중앙에 만들고 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셔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셨을까? 우리 친구들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두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주인인 하나님이다, 나를 기억해라 라는 뜻에서 동산 중앙에 나무를 만들어 두신 것이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자유롭게 누리며 살게 해주셨어요. 아무런 조건이 없었지요. 그저 딱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보면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분이 우리의 주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기만 하면 되었었던 거예요. 지난주 말씀에서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던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영광 돌리게 하려고 만드셨으니까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무엇이든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두지 않았다면 자신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도 까맣게 잊어버리겠죠. 이렇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지만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함께 행복하게 살기 원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뭐든지 마음대로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생각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바로 나야 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세상에는 죄와 이 죄성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그의 후손, 즉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성과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 거예요. 여기서 모든 사람은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라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실 수밖에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한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것뿐이에요. 또 무엇보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죄를 대신 용서해 주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해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게 왜 죄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우리의 주님 대신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친구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또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이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또 묻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과 늘 함께 하시며 좋은 친구가 되어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 유년부 친구들, 한 주 동안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보기로 해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그라들어서 하루빨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도 함께 해주고요. 그럼 주인 되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고 다음 주 예배 때 다시 만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기억해서 기도하며 묻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한 주 동안도 하나님께서 건강과 우리 친구들의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또 위험한 자리에 있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